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땅에서 역사해 주시사 복을 내려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참회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023년도 축복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붙들고 2023년도 희망찬 새해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으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면은 우리의 형편 사정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더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바로 생명 살리기 운동입니다. 전도예요.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갈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에서 멀어져 간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할 때 어떤 것이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두루 다니면서 보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여러분 주보지에는 또 주보지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그는 신앙생활의 성공자예요. 만약에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하락길인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예배의 성공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가인은 실패한 예배예요. 결국은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그 말은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예배의 실패자들, 특별히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구약시대 때 예배는 오늘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 제물을 갖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이런 제사들이에요. 이런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요구했느냐?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이 예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건데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13절에서 14절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 바로 예배 드린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14절에서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내 앞에 보이러 오면서 이 예배의 실패자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주 무거운 짐이요 싫어하시고요 아주 지기에 곤비하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정말로 주님께서 강림해 계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배 드리겠느냐 이거예요. 대충 그저 비판하면서 남 비판하고 거룩한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종을 비판하고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강림해 계신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눈이 영원히 열리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니 천사들이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나르고 2날개는 팔을 가리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천군 천사들의 영광에 예배드리는 장면, 그걸 본 이사야 선지자는 죽은 자같이 됐어요. 이때 한 천사가 와서 숫보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영광의 장면을 감격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장면,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신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예배 드릴 때 대충 예배 드리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이 아기 예수 탄생한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근데 갑자기 홀연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 영광의 장면을 보았는데 그런 분들이 예배드린다고 할 때 대충 예배드리겠느냐 이거예요. 적당히 그저 대충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겠느냐 이거예요. 그 장엄한 장면을 보신 분들,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두세 사람 이상 모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예수님도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강림해 계신다면 어떻게 예배드리겠는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강림해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에 예수님이 강림해 계십니다. 그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주님이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 영광의 예배를 받으셔요. 이것을 목격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그분 아주 대단히 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간증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현장을 만약에 눈으로 봤다 칩시다. 그냥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요. 한 분도 못 앉아있죠. 어떻게 좋은 의자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조명 좋은 데 앉아가지고 딱 기대 앉아가지고 뭐 예배 감상하듯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래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만 한다면 전부 땅바닥에 넙작 엎드려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땅바닥에 포복하게 엎드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영광 앞에 울며 불며 감사함으로 심장이 터지도록. 주일 잘 보내셨죠? 저도 주일 잘 보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인도 잘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모처럼 몇몇 장로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걱정을 합니다. 모 장로님이 요즘 맛이 좀 갔대요. 왜 맛이 갔냐니까 주일 알기를 우습게 한대요. 그럴 리가 있나니까. 아니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 이 시기에 거의 기저질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로 계속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교회 출석을 못 하시고 영상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조금씩 자유로운 마음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공연히 하시는 말씀이 꼭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사도 바울도 이날도 중요하고 저날도 중요하고 다 날들마다 다 중요하다는데 나는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다 예배 집에서도 드리고 다 한다. 꼭 주일이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예배에 목을 매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몇몇 장로님들이 진짜 큰일입니다. 제 양반 저래가지고는 도저히 교회 덕이 안 되고 참 힘들다고. 저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참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다 큰 어른을 뭐 윽박지를 수도 없고 참 걱정이다. 근데 이제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장모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끔씩은 아주 엔티한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게. 그래서 야,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겠다.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제 한번 좀 돌려봐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고해가지고 미리 예방주사 맞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급작히 이 영상을 만듭니다. 아마 내일쯤 올릴 예정입니다만은 좀 급했어요, 제 마음이요. 먼저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형식적인 예배, 뭐 주일날 현식, 전통, 그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충실하면 됐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살면 됐지. 꼭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꼭꼭 드려야 될 어떤 형식적인 그게 무슨 그게 하나의 전통이지. 그게 뭐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틀렸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아무리 좋은 내용물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든 콜라든 보약이든 어쨌든 그것이 그 내용물이 잘 우리에게 먹혀지려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컵이라고 하는 모양 형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담을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내용도 못 담아요. 전통에 대해가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이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한때 유행어처럼 한 게 전통 파괴, 형식 파괴 그런 얘기가 한때 완전히 세상의 어떤 뭐라고 흘러가는 문화였습니다. 형식 파괴, 실질적인 내용만 좋으면 됐다. 그런데 이것이 가져온 파장이 말이죠. 의외로 컸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한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예배, 주일 예배 형식이라 전통이라 그러죠.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요 따지고 보세요. 이 주일을 우습게 아주 폄하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 주일 그거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 하는 것 같지만 그 처음 시초는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 공인될 때 그때 로마 사람들 섬겼던 태양신을 섬기던 주일 선데이 그게 그거를 주일로 삼아 가지고 그래 예배 드리고 그래 해온 거야 라고 그 근본 자체를요 완전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그렇게 주일을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를 깎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러든 저러든 그건 좋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 은혜 받고 하는 그 모든 삶의 길고 긴 시간의 연장선상을 보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 피, 땀, 죽음,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모셔왔던 그 주일이라는 아름다운 틀, 형식. 하나님께서 이 땅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손잡고 머리 맞대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그 많은 시간들을 켜켜이 쌓아가는 시간 속에 만들어진 주일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전통의 그 예배 속에 이 말 저 말 이 이론 저 이론 섞어가지고 아니다 마다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사랑받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고 예배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이고 감사하기에도 너무나 턱없이 참으로 우리에게 없는 시간인데 어느 천년에 앉아가지고 형식 따지고 뭐 따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낭비입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제 간증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한때 청송교도소 교도관이었던 은사받은 정집사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한참 이제 영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주일날 저희들은 이제 시골 교회니까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장로석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굴 보니까 달라. 뭐가 은혜에 붙잡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된 듯한 그 표정과 그 감동, 눈빛만 봐도 벌써 뭔가 맞닿았어요. 하늘과 맞닿았어요. 분명히. 저는 알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예배 내내
궁금합니다. 야, 지금 저 인간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을까? 어떤 능력과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궁금해 못 살겠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나자마자 냅다 뛰어가지고 낚아챘지요. 채가지고 주차장 뒤로 딱 끌어가지고, 야, 정집사, 무슨 일 있었냐? 뭐야? 뭐 일 있었지? 뭐야 하니까 갑자기 제 품에 안겨가지고 우는 거야. 울면서 장로님 놀랬습니다.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 왜? 전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 뭐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요. 그런데 장로님 펑펑 울면서 제가 저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보니 우리 이제 김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입니다만 김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를 합니다. 아직 예배 시작 전이고 막 예배를 위해서 막 찬양하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 그 기적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과 천사가 쫙 동시에 임하면서 그 성가대원들 위에 온 회중 위에 특별히 지휘하는 김 집사님의 그 지휘봉 끝에 수천 수백의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물결처럼 움직이는 그 엄청난 찬양을 봤다는 거예요. 보면서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예배가 쭉 이어져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연세도 좀 드셨고 언어 전달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 못 돼가지고 상당히 성도들이 좀 무슨 말씀이시라고 듣기에 좀 힘들 정도가 많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솔직히 성도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집사 말이 장로님 놀랬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김 목사님의 등 뒤에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쫙 둘러서서 뒤에서 힘을 받쳐주고 예수님의 영광이 뒤에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안타까웠게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능력이 퍼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그냥 흘려버리고 자리에만 앉아있을 뿐이지 정말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팍 쳐박혀 정말 은혜 받는 분이 너무너무 몇 명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슴에 파묻혀 울면서 이렇게 예배가 귀한 줄 몰랐노라고 이 예배가 이렇게 능력의 예배인 줄 몰랐노라고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물론 한 개인의 체험입니다. 뭐 성경적으로 보정을 한다든지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인증샷을 찍어 놓은 게 없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개인의 감정이지만 저는 100% 알거든요. 그걸 알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한번 좀 이제 오늘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과 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인정하시죠? 이거 인정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다 계십니다. 오케이. 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했어요. 인정했어요. 예배 시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 있죠. 교회 가면 꼭 자기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점차 안 바뀝니다. 처음 그 교회 가서 앉았던 자리가 아마 거의 평생 자기 자리입니다. 그 자리 못 떠납니다. 참 희한합니다. 한 자리 앞으로 옮기는데 3년 걸립니다. 어쨌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드리던 예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오고 했죠. 근데 이제 감각을 한번 돌려봅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에 가득 덮였습니다. 우리가 눈이 감겨 못 볼 뿐이지 만약 영안이 열렸다면 그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 졸도할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 모든 전반에 걸쳐 천사와 천군이 같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엄청난 현장을 만약에 눈으로 봤다 칩시다.
그냥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요. 한 분도 못 앉아 있죠. 어떻게 좋은 의자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조명 좋은 데 앉아가지고 딱 기대 앉아가지고 뭐 예배 감상하듯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래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만 한다면 전부 땅바닥에 넙작 엎드려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땅바닥에 포복하게 엎드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영광 앞에 울며 불며 감사함으로 심장이 터지도록 그 예배를 아마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우리가 알면서도 몰라요. 말로는 다 안다 그러죠. 영으로 몰라. 마음으로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항상 말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일을 맞는 주일의 예배 앞에 어떤 모습일까? 예,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서 교회 못 나오는 부득이한 사정, 뭐 중환자실에 있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셔요. 그렇게 강림하신 곳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 1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주님이 강림해 계시고 그들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18절을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영광. 여러분 뭐 방금 간증도 그렇게 간증을 했지만은 성가대 그 간증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한기총에 회장했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간증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각 사람마다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 찬송이 향기처럼 올라가고 금양루에 담아서 올라가더라. 눈을 비비고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있더라. 저는 아멘 했습니다. 또 그분의 또 간증이 있어요. 세례 예식 주려고 목사님이 안수를 딱 하는데 그 위에 큰 손 하나가 던져지더라 이거예요.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있더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 교회에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은 강림해 계십니다.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간증을 했습니까? 제가 초신자 때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천장이 높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제 목사님께서는 좌편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편인데 한 분이 서 계신 거야. 세마포 같은 옷을 다 입으시고 서 계신 거예요. 내가 눈을 비비면서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계셨어요. 한참 있으니까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의 성공자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배를 성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우리 자신들도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2023년도 신년 축복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반드시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전금 주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건축원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선교원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며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며 일천번제 작정하여 드리며 주일원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정성 어린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